오늘 오전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교회, 어디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가만히 두겠어요? 네,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제자 중에 그 중에 수제자 3명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오게 되자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흩어졌어도 그곳에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또 그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도 물론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방인 교회로는 첫 교회가 되겠죠. 두 번째 교회이면서 이방인 교회로서는 첫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잘 가르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교회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교회란 무엇으로 유지가 되는가? 이 답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조직, 재정, 사람, 프로그램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과연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것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교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배워보자고요. 안디옥 교회는 고난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숱한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패했어요. 끊임없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교회가 탄생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야? 교회를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더 세워지기 전에 이 최초의 교회를 없애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초대교회에 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고 나중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이어지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많은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나중 일입니다만 불을 질러가지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 기독교인들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모함을 해서 거짓말로 모함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 기독교인들을 아예 이 땅에 말려버리려고 작전을 세우는 그것도 로마 황제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교회를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는 그 하나 가지고 모인 사람들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엄청난 권력의 힘과 유대인 기득권 세력들이 압박해오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죠. 야고보 사도가 죽죠. 이렇게 되는 지경이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흩어져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냥 그곳에 남아서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 숨어서라도 예수 믿을래 이 믿음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데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어떤 것인데 핍박 따위가 왔다고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데 핍박 따위가 왔다고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 핍박이 가벼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정말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고요. 나중에 야고보 사도도 죽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였다? 믿음이었습니다. 핍박보다 강한 것이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왔지만 난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흩어졌고요. 그 흩어진 그곳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나 예수 믿을래요 이러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한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아멘.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찬양과 맞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믿음이 사용되어서 이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그 어떤 어려움보다 믿음이 더 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기력, 무능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실력입니다. 아멘. 교회는 믿음이 재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나중에 세워지는 교회인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무엇을 칭찬했는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였고요.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였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칭찬받았는데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이 믿음의 역사였어요. 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 실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이루어낸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우리 제1전원교회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실력으로 발휘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위에 사랑의 수고가 올라가고 소망의 인내가 더 건축되어지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역사가 없이 올라가면 흔들려요. 네, 작은 풍랑에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믿음이 소홀히 여겨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 대신 다른 것이 교회를 잘 가꾸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요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는 당연히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작은 봉사도 뭘로 하자고요? 믿음으로 하자고요. 믿음 갖고 하자고요. 아멘. 정말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나도 기쁨이 넘치고 믿음으로 해야 그 섬김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른 영혼들도 믿음 가운데 더 잘 세워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란 믿음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란 믿음이 항상 그곳에 잘 갖춰져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갈수록 믿음이 더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갈수록 믿음이 더 채워져야 됩니다. 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가 갈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더 가득하다는 그 영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교회는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내고 극복해내고 우리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믿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이 해야 됩니다. 꼭 그것을 믿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제사는 믿음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믿음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기둥이 우뚝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믿음의 재산이 두둑하게 갖춰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전원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붙잡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더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 간직하고 이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고난보다 믿음이 더 강한 교회. 아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 아멘. 우리 제1전원 교회도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볼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지난 그 전 주간이었나요? 나 잊어버렸네 벌써. 네.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갔다 왔는데, 네. 성경을 큰 소리에 내어 읽으라고, 네.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는요 소리의 영성이라는 거죠. 네. 찬송도 크게, 아멘도 크게, 성경도 크게. 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안에 그 고백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9시부터 8시 반까지 네,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는데 얼마나 제 영이 네, 정말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진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성경만 소리내서 읽었어요. 잠깐 5분, 10분 이렇게 쉬고 점심 먹는 시간 잠깐 비우고, 예, 그 외에는 계속 성경만 읽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 영이 예, 이런 막 잡다한 것이 다 이렇게 털어진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 말씀이 나를 씻어낸 느낌, 예, 정결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네, 성경을 제가 늘 읽긴 하지만 이렇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정말 은혜롭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경 같이 읽을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좋은 우리에게 우리 제1전원교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1전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일어나고, 정말 이거는 성령님이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권능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이 그들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손길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면서 서서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손길이 외면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요.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권력이 기독교를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교황청, 예, 여기서 모든 것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교가 되었으니까 교회들이요 재정이 넘쳐났어요. 네, 침례 안 받으면, 세례 안 받으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그 당시에 지었던 교회들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권력과 돈과 제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의 손길이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손길이 외면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권력의 힘이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고, 재정이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고, 조직이, 제도가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이런 기독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문예 부흥운동이 있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의술과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아프면 주님의 손길을 구했던,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제 아픈 몸을 만져주세요 라고 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약을 찾게 됩니다. 병원 달려간 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손길을 원하지 않으며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쉽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의술이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고 과학이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기독교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손길을 더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다시 주님의 손길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술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얹어져야 합니다. 아멘. 과학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얹어져야 됩니다. 아멘. 물질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얹어져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조건들 위에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와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손길을 더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손길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이 무엇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아멘. 모든 것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용했던 그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하실 때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병든 자들을 어루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아멘. 그리고 죽은 자를 위로하시고 아멘. 소외된 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아멘. 위로의 손길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손, 아멘. 결국은 그 손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아멘.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이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못자국 난 그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묻은 그 손길이 우리 제1전원교회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그 손길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손길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학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된 지 만 9년이 지나고 이제 10년째 다가오고 있어요. 5년쯤 건축한 지 5년쯤 되니까 비가 이렇게 좀 새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새는 곳이 저 뒤에 헌금함 위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완전히 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헌금함을 한 번은 다 그냥 물에 적셔버린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갈수록 자꾸 비가 여기도 좀 얼룩이 져 있고,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만 오면은 제가 쫓아 올라와가지고 창문 닫고 헌금함을 이렇게 꺼내 놓는 거예요. 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비 올 때면 헌금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비가 새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비 새는 것을 처음 이제 봤을 때 이 건축업자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크레인을 불렀어요. 크레인 큰 걸 불러가지고 저 위에까지, 종각 위에까지 실리콘을 넉넉히 사들고 올라가가지고 비가 셀 만한 곳은 막 틈바구니 없이 다 메고 왔어요. 이제는 안 셀 겁니다 하고 갔는데 새요. 근데 또 새요. 그 같은 자리에 또 헌금함 위에 또 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더 이상은 어떻게 뭐 잡아볼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도저히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날 웬만큼 돌아가면서 다 메고 봤어요. 하여튼 의심이 요만큼만 갈 만한 건축업자니까 뭐 어느 정도의 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의심갈만 한 데는 다 실리콘을 다 막았다 말았어요. 근데 바르고 간 그 다음에 비가 오니까 바로 또 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길이 없어요. 그 건축업자한테 다시 연락을 했더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가 오면은 헝겊만 꺼내놓고 거기다 그릇 받쳐놓고 늘 그랬었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집에서 제1전원교회는 비가 새지 말지어다. 아멘. 비 새는 곳은 막힐지어다. 아멘. 집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저런 기도까지 드리나? 무슨 그런 기도까지 하나? 그러고는 저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헌금함을 열심히 끌어냈어요. 끌어내고 참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비가 엄청 흔히 억수같이 쏟아졌죠. 그날 밤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올라왔다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샜어요.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메꿔졌는지 왜 안 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또 크레인 불러서 올라가 봐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저는 알려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이 아니어도 괜찮은 곳 없습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손길이 함께 머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멘. 손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멘. 기적의 역사까지 이루어주시는 아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제1전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은 어디에나 닿는 손길이지만 주님의 손길은 짧지 않아서 어디에든 닿는 손길이지만 그 손길을 믿음으로 구하는 곳에 그 손을 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아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자고요. 아멘. 그 손길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손길을 주여. 만져주십사 아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손길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길을 더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라고요? 고난보다 강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아멘. 네. 두 번째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머무는 교회. 아멘. 아멘. 세 번째는요, 바나바와 같은 일꾼의 섬김을 통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안디옥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히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도 핍박이 있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진 교회인데 자기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그 안디옥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섬기도록 보내줍니다. 바나바가 이제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서 정말 그곳에 예수 믿는 이방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는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게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은 소중한 섬김의 손길이 항상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믿음을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보면요, 물질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요, 바나바에게 밭이 좀 있었어요.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질로 헌신한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세울 줄 아는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바울도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바울도 그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믿어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봐요? 저 속임수야. 저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꺼번에 다 잡아가려고 저 속임수 쓰는 거야. 이러고는 바울을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안 받아주고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으로 갑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도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겨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고는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들 앞에 소개를 하자. 그때서야 사도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소개받고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사역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바나바는 평신도예요. 7 집사 중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사도도 아니고 7 집사님 명단에도 없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디옥에 자기가 파송은 받아갔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 영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목회자로 세우고 바나바는 말 그대로 평신도로 기도하고 교회를 살피며 성도들을 권면하며 그렇게 섬겨나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의 종을 세울 줄 알았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나바는 함께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섬겨준 덕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한 자기 교회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줄 테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복음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섞여 있어서 둘이서 갈라지지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또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바나바도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바나바는 교회를 이와 같이 자기의 물질로 섬기고 주의 종을 세우며 섬기고 그랬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한 위대한 믿음의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또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교회를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 알고 계시죠? 네, 너무 크게 하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 없이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뒤로 넘기면 성경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또 읽을게요. 성경은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했던 내용이 아까는 믿음의 역사였는데 지금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사랑의 수고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1전원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오전과 오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었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와 나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오전에 우리가 배우셨죠. 교회는 왜 중요해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제1전원교회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1전원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쌓아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섬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더욱 축복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닿는 곳곳마다 자녀 자손들에게로 이 제1전원교회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립 10주년, 16주년 기념주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후에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듯이 우리 제1전원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세워 가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제1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진 성도들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아멘. 부족한 종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